예레미야 우리 31장 31절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 31장 31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죠?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자, 오늘은 새 언약을 주셨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선생님들 한번 눈을 다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눈 뜨지 마세요. 눈을 다 감으세요. 눈을 다 감고 강사님의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합니다. 자,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자, 눈을 감으시고 이 말이 맞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아니다 싶으면 옆으로 도리도리 하시면 돼요. 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자, 어떠세요?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눈을 한번 떠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들은 혹시 스마트폰 쓰세요? 스마트폰? 예.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폰이 눈 뜨자마자 이게 스마트폰이 옆에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강도사님이 아주 오래전 일인데 대학을 다닐 때는 이 스마트폰이 없었어. 안 믿어지게, 진현생 안 믿어지지.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럼 무슨 폰이 있었냐? 폰이 있긴 있는데 스마트폰이 아니고 한번 따라 해봐요. 시티폰 뭔지 알아요? 선생님? 시티폰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시티폰은 뭐냐 하면 한 가지만 돼. 이 폰으로 걸 수도 있고 전화를 받을 수도 있잖아. 두 개 중에 하나만 된다고. 거는 걸까요? 받는 걸까요? 받는 거? 전화 오는 걸 받는 거라고? 받는 거만 된다. 그러니까 거는 건 안 되는 거네? 거는 것만 돼요. 거는 것만 돼. 그래갖고 이제 공중전화 이런 부스의 이런 그 안테나를 통해서 거는 거. 그러면 내가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 내가 전화를 걸어야 해서 누가 전화를 나한테 해주잖아. 받는 게 돼야 되잖아. 받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 받을 수가 없다니까 이걸로는. 띠리리리 울리면 전화를 받아야 돼. 받는 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호출기라는 게 있었어. 호출기. 삐삐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네, 들어요. 삐삐 들어요. 요만한 호출기가 있는데 여기 달고 다녔어요. 여기 싹 하다 울리면 이렇게 빡 꺼내보면 예를 들어서 010 뚜뚜뚜뚜 딱 적혀있어. 집에 전화 왔네. 이렇게 집에 가서 이거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다가 시티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호출기를 여기 허리에 차고 하다가 띠리리리 울리면 딱 보고는 전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중전화까지 멀리 하나 학교에서. 그러면 시티폰을 꺼내서 전화 거는 거예요. 불편해 안 불편해? 엄청 불편해.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폰이 나와서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도 돼요. 지금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살지 몰라요. 옛날에 그래서 이 삐삐를 차고 다니고 삐삐에다 음악도 깔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누가 문자를 보낸 걸까 싶고 그런 생각도 막 들고 막 그랬었어요. 옛날에 굉장히 불편하게 살았던 시절. 무언가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많이 불편해. 지나고 나서 더 좋은 게 나오면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좋은 게 나오면 2005년에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 개념을 만들었어요.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전화하고 인터넷하고 TV를 다 결합한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 엄청난 거죠 지금.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이야기 새 언약이 뭔지를 들어보면 우리 친구들 왜 이 스마트폰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는지를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방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여러 가지 드렸어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대부분 사실은 잘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짓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짓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괴로울 때도 많아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그런 게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괴로워해야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죄책감이라는 게 있죠. 죄를 지으면 원래 우리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책감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자, 그러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 구약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라는 지도자. 수염이 호옇게 난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노예 생활을 마치게 해주셨거든요.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 한번 따라해봅시다. 언약.
언약은 뭐냐면 약속을 맺는 거예요. 자, 우리 지현생 이제 결혼하게 될 텐데요. 지현생 결혼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친구가 아주 이제 현생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만약에 오늘부터 같이 살기로 했어요. 라고 정세훈 집사한테 얘기하면 정세훈 집사 허락하실 거예요? 허락하실 거인가요? 식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살고 우리 너무 좋으니까 일단 같이 살겠습니다 해서 바로 방 하나 정해서 원룸 정해서 엄마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니까 엄마 그렇게 알아 이러고 김치만 가져와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허락해 주실 건가요? 문대수가 절대 그럴 일은 없지만 반대하겠죠. 반대하겠죠. 왜 반대냐면 그거는 결혼이 아니고 동거야 동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법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예를 들어서 싸웠어 여친하고. 빨래기도 놓지 마, 야, 여친아! 네가 나야지! 그래서 막 싸우다가, 갈랐어! 이래가지고, 여자친구가 집을 나갔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떻게 될 것 같아? 헤어지는 거지. 끝이야. 남남이야. 그냥 같이 한 동네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진 선생님이 여친이랑 결혼을 했어. 결혼식을 한 거야. 제일남교회당 본당에서 결혼식을 딱 하고, 저기, 복지센터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거야. 혼인신고 딱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부부. 법적인 관계가 돼. 그래서 또 싸웠어. 같이 살아볼래? 형 아니군? 막 이래가지고, 아니죠? 이래갖고 이제 싸웠어. 그래, 딱 갈라지려면 여자가 딱 나가잖아? 그럼 그대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부부가 헤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 갈라지려면 법원에 가야 돼. 법원에 가가지고 이혼 소송을 밟아야 돼.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법적은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하면 안 되지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맺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약속이야. 여러분이 직장 들어갈 때 한 달에 월급 얼마 받고 일하겠습니다. 이런 거.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자녀를 어느 학교 입학시키는 거. 전부 다 약속이에요. 사회적인 다 약속이에요. 약속을 어기면 이제 불이익이 따르겠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어떻게 맺었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이 십계명을 너희들은 잘 지켜야 된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잘 지키고 이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르침대로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되신 거죠. 이게 이제 약속인 거죠. 우리가 이제 혼인신고하면 부부가 되는 거, 법적으로 부부가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면 부부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언약을 맺은 것이죠. 자, 그러면 부부가 됐으면 한 집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에스겔서 20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어찌 여기며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십계명에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전부 다 십계명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거는. 이거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다는 얘기야. 내가 집에 들어가는데 진현수 선생님이 주인이야. 근데 그 아파트에 내가 월세를 내기로 하고 들어갔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한 달에 60만 원씩 내고 들어가기로 했어. 매달 현수 선생님한테 내가 월세를 60만 원씩 내야 돼. 그렇게 약속한 대신 그 집에 사는 거예요. 첫 달 60만 원 딱 월세를 냈는데 두 번째 달 딱 되니까 안 내네 내가.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럼 현수 선생님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아니니까 달라고 해야지. 당연히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준다니까 돈을. 안 준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준다? 경찰서. 좋습니다. 아직 월세 받을 일이 아닌 것 같네. 네. 약속을 해가지고 월세를 내기로 했는데 안 내잖아? 그럼 보통은 보증금에서 까요. 보증금을 1,000만 원 있잖아. 거기서 떼는 거야. 안 냈지? 여기서 나중에 이제 월세 1,000만 원 안 돌려줘도 돼. 60만 원 싹 떼는 거죠. 다 떼는데도 안 내고 버틴다. 그럼 나가라고 요구를 해야 돼. 나가라고 해야 돼. 나가라고 해야 돼. 그래도 안 나간다.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 돼. 명도 소송이라고 있어요. 나가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부정입주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면 그 깬 거야. 그러면 계약을 깼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약에 떼인 대로 이렇게 절차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상을 섬기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켜보시지 않고 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이걸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 언약의 축복인데 만약에 이걸 안 지킨다. 그러면 너희들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전쟁 나면 막 전쟁 나고 병이 돌고 계속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니까. 약속하고 똑같다니까. 이제 월세를 얼마씩 넣고 내가 하겠다고 당신이 약속했는데 내가 그 아파트를 월세를 내. 그러면 그 방은 원래 그 아파트는 진현 선생님이 주인이지만 내가 거기서 마음 놓고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 근데 그 약속을 지킬 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월세를 안 내면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명도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벌을 받게 됐어요.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전쟁이 나고 막 병이 들고 흉년이 들고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는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진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고대는 이렇게 나라가 망하면 다시 회복 안 돼요. 완전히 없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울고 그때서야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나라가 망하다니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을 깼으니 그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0절 오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옛날 언약, 십계명. 구약에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못 지킨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야. 못 지켜. 사실 이 지키기가 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죄를 짓잖아. 주변에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안 믿어. 우리 친구들 교회 오고 싶은데 유치원 오고 싶은데 옆에 친구들 다 주일날 다 축구하러 놀러 가고 이러면 친구들 마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 나도 가서 축구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약속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이번에는 새로운 약속. 자, 시티폰이나 이런 호출기가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거. 훨씬 더 좋아. 불편하지 않고 너무너무 편리해. 그 자리에 다 해결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걸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거. 자, 그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언약은 뭐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옛날 약속은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돌판을 보관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주는, 우리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이에요. 와, 이거 진짜 중요한 친구들 이게 돌판에 새겨놓은 건 안 지킬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어요. 시티폰보다 훨씬 좋은 스마트폰이에요. 이 새 언약 진짜 좋은 것입니다. 훨씬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이 새 언약이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옛날 율법 언약 약속 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훨씬 편리하다니까요. 시티폰 호출기로 연락받고 시티폰으로 전화하고 그렇게 안 해도 돼. 딱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스마트폰처럼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자, 이 새 언약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언제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우리 친구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 약속은 옛날 약속이에요. 죄를 짓는단 말이야. 우상을 섬기고 싸움질하고 욕심부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를 못해요. 새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벌 받아서 지옥 가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이미 다 치러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죄를 지어요. 지금도 짓고 우린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좀 줄어들긴 하지만 계속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죄를 지었어.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어. 이제 지옥 가게 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는 게 제일 좋아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지을게요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기 이제 돼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엄청난 스마트폰을 사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이걸 마음껏 쓸 수 있는데 나는 스마트폰이 싫어요. 나는 스티브 잡스는 싫어요. 아이폰은 싫어요. 나는 애국자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안 쓰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편리함을 쓸 수가 없는 거지. 이걸 사야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이 새 언약을 누릴 수 있어요.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회 오는데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다 지옥 가야 돼.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정말 다 지옥 가요. 진짜 죄를 짓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자기들만 천국 간대요. 나빠.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스마트폰 원리를 몰라서 그래. 스마트폰이 없으면 그럼 친구들 어떻게 전화받고 어떻게 연락할 거예요? 시티폰을 쓰든지 호초를 삐삐를 써야 된다니까? 옛날에 진짜 그렇게 살았어. 지금 이제 이게 나왔죠. 좋은 게 나왔죠. 이거 가지고 너무 또 이것만 보고 있으면 문제지만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나왔다는 말이에요. 우리 새 언약,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비록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훨씬 좋은 거예요. 이 약속은 훨씬 좋은 것입니다. 새 언약. 구약의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돼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아직 어리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꼭 이 새 언약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